이 방송은 코로나로 인해 붕괴 직전의 청년부를 위한 방송으로서 각자의 삶에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기획된 방송입니다. 하지만 기획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온갖 잔소리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여 힘이 더 빠질 수 있으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쨍쨍하던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무심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는데 수많은 먼지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햇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제가 못 봤을 먼지들이었겠죠? 이처럼 빛이 비추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는 시간 홀리데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홀리데이 2021년 7월 9일 제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네, 저희가 5회까지도 사람들의, 청년들의, 이 청취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아는데 지난화 다 들으셨죠? 아,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딴 건 몰라도 그 은혜가 굉장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편집하면서 그 텐션이 여태까지 화랑 다르게 굉장히 높아 있어서 텐션이 왜 이렇게 높으셨어요? 네? 그때 텐션이 왜 이렇게 높으셨어요? 임찬영 2편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 막 저랑 재훈이는 거의 저희 쪽으로 안 보고 거의 찬영이만 보면서 저희는 사실 하시더라고요. 안 왔었어도 됐습니다. 아니 원래 MC가 게스트를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등치고 서 계시던데. 뭐 그렇긴 하죠. 뭐 그렇긴 한데 네, 저는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원웅이 형 그 티타임 네. 질문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죄송해요.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었으면 제가 진짜 또 까먹었어요, 진짜. 너무 임찬영한테 집중해가지고. MC님, 네. 이렇게 딱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MC를 보셔야지. 네. 자꾸 이렇게 막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아니요, 그럼 게스트가 나왔는데 게스트를 챙겨야지. MC님들 챙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아. 역시 네, 뭐 대부분 서운했던 감정들이 있으면 다 집어 넣으시고요. 표출하지 말고 집어넣어요. 네네네. 사랑으로 집어 넣으세요. 네. 장난이었고 근데 진짜 약간 저희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점을 찍어버린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약간. 네. 참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음 게스트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벌써 기대가 됩니다. 뭐 주변에 다른 청년들 반응이나 그런 거 들은 거 있으셨어요? 승민이가 어, 네, 재밌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승민이가 잘 듣는 건 알고 있었는데 흠칫흠칫 승민이가 재밌다고 들었다고 할 때마다 좀 놀라는 것도 있고. 네, 뭐 네. 맞아요. 저도 승민이한테 연락 와가지고 재밌게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공유 좀 해줘요. 그런 거 오면 그런 아무한테도 거요? 연락이 안 와. 홀리데이 오픈 채팅방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새순 홀리데이 오픈 채팅방이 잠잠해질 때쯤 한 번씩 보내주시는 분이 꼭 있는데 딱 한 분 있어요. 제가 진짜요? 새순 홀리데이 오픈 채팅방으로 대화하는 분. 오. 근데 그분이 이번에 별다른 피드백이라기보다 네. 아주 짧고 굵게였는데 다음 화는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또 기대해줘서 고마워요, 네. 도간 오빠. 동안이 매화 이름이 저랑 언급되고 매일 있어. 매주 매화 나올 때마다 홀리데이 오픈 채팅방으로 대화하는 유일한 분.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저희끼리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녹음하지 말고 오픈 채팅방으로요? 근데 어차피 듣는 사람만 듣는 것 같은 느낌. 청취자랑 토크하기. 저희가 원래는 그 목표가 2주에 네. 하나 음. 보내는 게 원래 애초에 처음 목표였어요. 근데 네네네.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상황도 그렇고 각자의 개인 또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기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나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세순 홀리데이 협찬 들어와야 되지 않나 했는데 협찬이 있었네요. 도관이. 마음으로 협찬해주는 심정이. 마음 협찬. 마음의 협찬. 네. 맞습니다. 마음 협찬. 너무 고맙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지난번에 못 물어봤는데 원웅 오빠한테 네. 그 질문 물어볼까요? 네. 네. 뭐 네. 원웅이 형은 하나님과 티타임을 가진다면 어떤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 한 2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래 걸렸다. 잠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윤섭이가 그럼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벌써.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그 상황이라면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몇 번이나 참아주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밖에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조차도 준비한 게 제대로 안 되고 기도했던 대로 용기도 잘 안 나고 항상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가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참아주실 거냐고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뭐로 대답을 해주시겠죠? 뭐라고? 네. 네. 참아 주실 겁니다. 저도 몇 뭐- 번이나 참아주실 거냐? 저 이렇게 아무것도 여쭤보고 아니지만 싶어요. 네. 하나님이 언제나 참아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그럼요. 저희 마음속에 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한정 참아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진짜 몇 번이나 참아주실지 몇 번이나 저를 지켜봐 주실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지 좀 되게 듣고 싶어요. 그 음성이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정말.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윤서봐 아까 뭐라고? 뭐라고 그랬지? 다시 얘기해봐. 좀 잘라서 나 언제나 갖고 있게. 참아줄 것이다. 뭐 그렇게. 원웅아. 왕왕왕왕. 고맙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노선은 뭐 저이지 않을까 아마. 참아주시는 거에 마지노선은. 죄송해요. 그만해라 죄재훈 많이 참았다. 적당히 하거라. 이제 마지막이다. 그럴 때가 됐는데. 나 이제 힘들다. 뭐 저희가 이렇게 장난을 쳤지만 아마 이제 뭐 원우영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그런 못남을 느끼고 되게 그런 좌절하는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언제까지 참아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죄송하고 또 좌절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그게 꼭 하나님과 티타임을 마주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의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실 거예요. 이 부분만 잘라서 가지고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무한 반복으로다가. 내 알람 모닝콜로. 네, 꼭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뭐 저희가 했던 질문을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 이렇게 오빠는 2달가량 생각했을 텐데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이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원웅 오빠도 되게 눈에 눈물이 촉촉한 걸 보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도 또 많은 그런 생각과 또 고민, 묵상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순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엔 또 잊지 않고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코너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이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친구는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소개합니다라는 거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지었고요. 왜 네. 친구가 성경이 되죠? 일단 친구라고 하면 네. 내 곁에 가까이 있고 나랑 친하게 지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서 어떤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었는데 네. 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와 이거 너무 감탄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감탄하고 되게 놀랐고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다른 청년들과 다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약간 극화해서 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 대신 네. 그 형식은 토크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본을 짜서 그 대본에 대해서 연기를 하면서 성극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요. 네. 네. 너무 좋은 기획이었죠? 다들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한번 뭐 해보죠 뭐.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보태자면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부분은 마가복음 7장의 한 부분이고요. 예. 거기 이제 뭐 마가복음 7장을 저희가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대사를 첨가를 해가지고 나레이션과 함께 연기를 해볼 텐데 아마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게 좀 더 재미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저희는 재밌겠죠? 그럼 저희는 뭐 네. 그래서 이때 잠깐 시대상을 잠깐 설명해 드려야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마주한 그런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에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서 먼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들의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로 이렇게 깨끗이 항상 씻어야 되는. 근데 이때 당시 상황은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를 마주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번 연극으로 풀어내 볼 텐데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던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와, 이거 정말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온종일 사람들한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느라 팔다리에 감각이 없네. 아이고, 다리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나는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건지 모르겠구만 이거. 아니, 그거야. 우리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흙먼지만 잔뜩 먹어서 그렇지. 이거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그 전에 우리가 잘못될까봐 걱정이구먼. 아휴. 그러게. 그거 참 신기하더구만. 우리가 조금 쉬려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알고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오고 그걸 피해서 잠깐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르. 정말 잠깐이라도 누워서 쉬면 좋을 텐데. 자자 얘기는 그만두라고 어서 밥을 먹자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저기 아직도 예수님과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가. 가서 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같은 시간 바리새인 4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으며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그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어이 재훈발이 오랜만에 보는데 그새 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구만. 도대체 몸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 건가? 자네 정말 순종의 아이콘 그 자체구만. 나는 밥 먹기 전에 손을 5번이나 씻는다고. 지난번에 손을 씻다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발까지 여러 번 씻었는데 글쎄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희생제사 시간에 넋을 놓고 있었지 뭔가. 근데 또 그날따라 기도 시간은 왜 그렇게 길던지 1시간이 정말 10년처럼 느껴졌었네. 그래도 이렇게 나처럼 무언가를 먹기 전에 열심히 손발을 씻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최소한 나처럼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역시 자네 정말 존경스럽구만. 그렇게 피곤한데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자리에 칼같이 와서 지키고 있다니. 내 지금까지 살면서 자네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먼. 그래 자네 말 한번 잘했구만.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건지 게으른 건지. 아니 글쎄 손발을 한 번씩만 씻고 밥 먹는데 어찌나 더럽던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렸네. 그렇게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못하는 것들하고는 앞으로 말도 섞지 말자고. 역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야. 그때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리에 앉아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아니 저런 사탄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나의 세대에 이런 일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나 자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정 좀 하게. 저것들 하는 행동을 보게나. 저 더러운 손으로 어우 지자스. 감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음식을 저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그냥 집어먹다니. 저런 썩어빠진 믿음의 소유자들. 아니 저 더러운 인간들은 그 예수인지 뭔지 아는 사람과 같이 몰려다니는 추종자들 아닌가? 자네가 저놈들한테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오게나. 특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믿음이 무엇인지 자네가 한 수 가르쳐주고 오게나. 내가? 아니 뭘 또 굳이 그렇게 그냥 저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기 놔두자고. 사실은 내가 좀 소심해서. 됐네. 내가 가겠네. 마음 같아서는 훈계고모고 몽둥이로 뚝까 패고 싶지만 주변에 보는 눈도 많고 그래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귀한 몸이니 점잖게 이야기해보고 오겠네. 잘 보고 있게나. 차기!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더럽다 못해 부정한 그 손으로 밥을 먹는 거요? 밥을 먹을 때 손과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믿음의 전통을 모르는 거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엇을 비유하신 것인지 저희는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정말 저희의 혼심의 힘을 다한 연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아, 지금까지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네, 너무 혹시 끄신 거 아니죠? 정말 쉽지 않았다고. 아이고, 이렇게 힘들다니. 아, 저는 바리새인 파트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바리새인 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숨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다들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이 힘드네요, 연기하기가. 이게 너무 간사하게 한 거 아닌가 저희가. 근데 저희가 좀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도적 소굴에 있는 악당들 같은 그런 느낌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바리새인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되게 아마 이렇게 좀 율법을 중시하고 좀 권위 있고 품이 있는 아마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간사해졌네요. 하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돼가지고. 약간 일본 순사 같이. 그러니까. 이게 재미를 위해서 그런 네.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연기 다들 너무 잘하시고 진짜 영상으로 찍고 싶을 만큼 다들 얼굴로도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사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3번 하다 보면.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 연기를 들으시면서 이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연기에 끝난 거 아니야? 저희 연기 들으시면서 마가복음 7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이 직접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네 제자들은 왜 저렇게 율법을 안 지키고 전통을 안 지키고 밥을 먹느냐 하고 말했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마무리로 저희 성극이 끝났는데요. 네, 다들 어떠셨나요? 저희가 사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연기를 했지만 사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정말 악랄한 네? 정말 비열하게 하고 싶었는데 또 바리새인들의 그때 당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게 또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는 못했는데 좀 아쉽네요. 네, 바리새인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저도 과연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는 선뜻 그렇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는 걸로 보였으니까 물론 네. 잘난 체하고 싶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바리새인이 사실 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행동이나 이런 말이나 어떤 현상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과 생각들을 딱 듣고 느꼈을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네. 방금 얘기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왜 당신 제자들은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냐라고 했는데 율법이 아니었고 율법은 잘못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황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거였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거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만든 건데 이제 너희는 더 중요한 걸 안 지키고 있다. 진짜 정작 지켜야 될 걸 안 지키고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이 약간 진짜 저한테도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나 나의 어떤 잣대나 내가 그런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걸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아니면 사람들을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뭔가 잘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품은 마음과 내가 정말 하는 행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향기가 삶 속에 흘러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잘 아실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저한테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반성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윤섭 오빠하고 재훈이는 이 부분 묵상할 때 좀 어땠어요? 저도 방금 은혜자매가 얘기한 부분처럼 네. 저도 약간 그 옛날에 있던 일이 떠올랐는데 네. 그 제가 전에 한 1회였던가 2회였던가 제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네네네.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회개를 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적응을 못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저는 막 그런 교회 다니고 그런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멀리 해야 되는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도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이미 다 친해져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어느 날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손 들어봐 이랬는데 그 반에 그러니까 술자리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주도하면서 막 먹어 안 먹으면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어깨 탈골되고. 뭐 그런 애가 있었는데 되게 주도하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너무 당당하게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와 저런 애가 교회에 다니나 약간 기독교인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손을 안 들었어요. 아, 저도 잘 안 들었습니다. 손. 어쨌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핑계를 대자면 저는 약간 그런 잘 모르니까 뭐 질문하면 모르는 게 싫어서 약간 안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제 마음속에. 그걸 딱 떠올리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죄했던 그 모습들이 약간 떠올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자기를 밝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연약함은 있는 건데도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좀 판단을 했던 그 제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반성했죠. 그때 그 회개 엄청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진짜. 진짜 무릎 꿇고 그냥 납작 엎드려졌어요. 네. 진짜. 마음을 울리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너무 저는 막 그런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약간 그런. 그랬구나. 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또 윤섭이한테 그때 수련회 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좀 예. 스스로에게도 아픔일 수도 있고 또 고통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윤섭이가 또 수련회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참 뭐 감사하네요. 예, 네. 그렇죠. 저는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제가 기독교 다큐 우연히 유튜브에 하나 떠가지고 봤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제목이. 그게 이제 지금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런 주제에 대한 맞아. 다큐멘터리인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판단해가지고 뭐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다큐 보는데 진짜 너무 마음 아프고 저도 그 인원들 중 한 명이었고 또 떠났던 저희 안에서도 떠났던 사람들도 자꾸 생각나고 그 안에서 저는 뭘 했나 생각하면 또 좀 안타깝고 저도 뭐 붙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좀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윤섭이가 아프네요. 너무 착하다 윤섭이. 예? 너무 착해. 사랑스럽다. 너무 착해. 뭐야 갑자기요?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근데 어떻게 바리새인 용기 어떻게 한 거야?
저런 마음으로.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뭐 그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 자신을 연기한 것 뿐인데 뭐. 네, 바리새인이 더 잘 어울렸던 최재훈 씨는요? 저는 느낀 점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야,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도 각자가 다 여기 마가복음 7장을 묵상을 해봤잖아요. 혹시 그 중에서 와닿았거나 좀 묵상하게 됐던 부분 개인적으로 있었나요? 뭐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냥 나도 바리새인이었구나. 나도 똑같은 바리새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이제 뭔가 교회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쵸. 요새 들어서 또 교회 일들을 좀 많이 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어느새부턴가 본질은 모른 채 그냥 일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냥 예배 시간 지키고 뭐 예배가 원활히 잘 돌아가게끔 뭐 하고 뭐 준비하고 그냥 약간 알맹이는 없는 그 속은 없는 껍데기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많은 공감이 됐고 뭐 바리새인도 엄청 그렇게 막 믿음이 없거나 아예 뭐 완전 타락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도 그냥 이렇게 좀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본질은 잊은 채 그냥 그 틀만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저랑 비슷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참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대나 지금이나 누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구나. 그리고 뭐 앞서 이제 MC님들께서 나눠주셨던 것들도 다 공감하지만 좀 쉽게 말하면 요새 단어로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오. 네, 약간 이런 그냥 말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 네, 스마트한데. 내로남불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본질을 알라. 그냥 이런 본질이. 말씀을 본질, 네, 근본을 알아라.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또 저 또한 또 많은 회개와 또 정신 차림을 또 얻게 되는 성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그리고 약간 정죄라고 하죠. 이렇게 뭐 네. 판단한 게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런 상황이 꼭 오더라고요. 뭐 내가 나는 쟤는 왜 저래 뭐 이러면 내가 그 그쵸. 상황이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로.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근데도 가끔씩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순간 웃겨서 나오는. 순간 웃겨서 나오긴 하는데 뭐 최대한 안 하려고는 하죠 진짜. 맞아요. 지금 약간 이게 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상황이지만 사실 현대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저희도 많죠. 그러니까 뭐 안에 교회 안에서나 이럴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 이런 거 당연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우리 안에서의 분위기, 약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 맞아. 그 지금 그냥 짧게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 이게 뭐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지금의 교회에서 생각하자면 어떤 사역이나 뭐 찬양팀, 문서팀, 방송팀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행사 네. 준비, 수련회 준비 이런 거 할 때 약간 물론 당연히 헌신과 그것을 열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진짜 사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진짜 그게 부담스럽거나 이제 다 자기가 맡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역할이 저마다 다 다른데 뭔가 내가 너를 컨택하고 싶고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걸 거절한다거나 안 한다고 하면은 뭔가 믿음이 없는 애가 돼버리는 믿음이 부족한 애가 돼버리는 뭔가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너 왜 지금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너 이때 왜 안 와? 약간 뭐 너 이거 왜 안 해?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 뭐 저희가 그렇게 팍팍하다거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지 않았나 알게 모르게. 맞아요. 저도 그게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뭐 그런 얘기 들어서 저는 상처를 진짜 많이 받는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믿음을
정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좀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거나 뭐 그런 청년들을 저희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붙잡아주고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해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저희의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너 어떻게 30분이나 지각을 할 수가 있어? 뭐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약간 그런 걸로 저 지용이한테 그런 말 잘하는데. 뭐? 왜 지금 왔어? 야, 아니, 이런 근데 거만 오지 마 이 자식. 지용이한테 잘한다고? 지용이한테 맨날 잔소리처럼. 너가 한다고? 아니 이게 바로 근데 내로남불. 듣는 이게 바로 내로남불. 제가 하는 로맨스. 듣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말해줘야 될 부분은 맞죠. 그거는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 저 그날 수련회 못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련회를 못 올 수가 있어? 지금 이 시간을 너가 다 바쳐서 헌신해야지. 어떻게 여기를 못 올 수가 있어? 너 그 정도 싸움도 못해? 막 야, 너 그 아 너무 또 극적인 효과를 이렇게 극대화시켰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또 하나님을 또 그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만나는 때가 다르듯이 예. 또 그 네, 계속 듣고 싶어. 재훈이의 저. 잠깐 끝까지. 뒤에 할 말을 잊으신 것 같은데. 울컥한 거 아니지? 아니 울컥은 한 건 아니고 네. 그 눈물이 없어요 지금. 말라 있는데. 완전 뻑뻑한데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재훈이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해야지. 아, 예. 아, 끝난 줄 알고 재훈이 넘긴 생각하고 건데, 있었는데. 죄송해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또 그렇게 다르듯이 사람마다 때가 있는 법이고 또 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건 이제 그래요. 맞아요. 좀- 근데 가끔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기준? 나의 그렇죠. 기준으로 말하는 상황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하면 뭐 우리들만의 전통이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도 있었는 반면 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게 하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예시를 드셨죠. 그러니까 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여기서 진짜 한 와장창 한 100번 화살 꽂힌 것 같은데 마음에 이 말씀 들으면서 와 진짜 너무 100번밖에 안 고쳤어요? 아, 전뭐 거의 제갈량이 배에 뛰어가지고 화살 맞추듯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꽂히잖아요. 근데 진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것 중에 또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나를 더럽히는 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나의 악한 생각이나 그런 걸 담아내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말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이나 그런 걸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고쳐야 돼요. 그 약간 사람마다 그 말을 네. 이렇게 저는 약간 말을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상처 받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그러고 약간 이런 경험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나 재훈이가 한 번도 네.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 그래서 저도 내 약간 형이라서 저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어렵게 생각하는 거를 난 너무 쉽게 재훈이 대하는- 스타일이긴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게. 예. 근데 이제 맨날 이게 제가 집에 가서 후회해요.
상처받진 않았을까 약간. 네. 재현이가 나보다 형이었으면 그 소리 많이 했겠다. 나. 네, 그래서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 진심이 아니라는 것만 사제 방송.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예. 재훈이 말하는데 계속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는데. 아 그래요? 형도? 네, 뭐, 근데 뭐 저는 이제 같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남을 더럽힌다면 반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남을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한다고 해도 정말 뭐 그날의 상태나 나의 컨디션이나 뭐 어떤 상황적인 거에 막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위로의 자리가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 아까 재훈이가 얘기했듯이 별거 아니니까 뭐 괜찮아 뭐 이러고 뭐 진짜 뭐 아픈 사람에게 야, 또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너에게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막 이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아예 안 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살리는 말, 기운을 주고 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고 격려를 해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살릴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저는 좀 더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수는 계속 하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하려면 아예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더럽히기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물론 내 말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겠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스타일. 사람은 낚는 거고. 저런 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맞지. 저 마무리 진짜 정리하는. 네네. 죄송합니다. 방해 안 마무리가 할게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오빠 한 말을 들으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그 말이 맞지. 와 나 진짜 잘못했네. 약간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나 진짜 잘못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어긋날 수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나를 약간 살리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에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제가 사실 그렇게 엄청 막 뭐 때문에 힘든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힘든 적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약간 요새 사람들은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더 상처를 주니까 섣부른 위로하지 말자. 뭐 진심이 없는 그런 위로는 네.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섣부른 위로라도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 뭐 이런 그냥 간단한 네네. 말조차도 힘든 당시 상황의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뭐 또 힘이 그나마 좀 되더라고요. 마음에 어떤 안정감도 살짝은 주고. 그래서 너무 무심한 것보다 뭐 약간 괜한 또 그런 얘기해서 또 막 상처 주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것보다 그냥 그런 한마디조차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뭐라고 딱 어떤 문장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재훈이 얘기처럼 뭐가 하나 딱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냥 저를 향한 관심이나 네. 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네. 그래도 약간 힘을 얻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뭐 저도 얼마 전에 친한 그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가서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결국은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손만 잡아주고 왔어요. 그냥 손을 진짜 원래 뭐 친하다고는 해도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뭐 사랑해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친구끼리. 근데 그렇죠. 그냥 뭐 그냥 가서 손을 되게 세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덥석 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뭔가 뭐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 막 그런 위로를 전해주는 것도 막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진짜 위로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막 잘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근데 약간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게 그 마음과 진짜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으면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게 나한테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진짜 한마디였어요. 고생했다. 저는 그 고생했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살리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과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 그러니까 조금 간단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학생 면담하잖아요. 네. 그때 들었던 말이었는데 그 고생했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박혔고 그 상황이 진짜 생생해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이런 저의 어려웠던 상황을 막 얘기했어요. 막 얘기하면서 진짜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 상황에.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되게 인자한 표정으로 계속 들으시더니 제 말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딱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 하셨는데 또 울어? 또? 또? 그 말 웃으면 안 한마디 되는데 이게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알았어요. 울컥했던 거지. 그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네. 그게 저는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렇고 그때 그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네 그만큼 뭐 선생님은 기독교 크리스천은 아니셨지만 그걸 보면서 아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정말 선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랑 좀 다르시네요. 고3 때. 전 선생님이랑 사이 안 좋았거든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야 그냥 아무데나 써라.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야 대신 대시 있는 데 써라. 네,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 가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아 그렇죠. 아 이럴 근데 때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될까 했는데 가가지고 아 아 진짜. 아 근데 은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살렸다기보다는 살린 건 아닌데 그 군대 딱 그 전역할 때 마지막 날에 이제 간다 딱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야 나 진짜 간다 이러고. 네, 그 제 바로 밑에 후임이 네. 90도로 딱 인사를 하면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게 진짜요?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뭔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가.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말썽꾸러기였는데. 좋은 선임이었을 것 같아요. 원웅이 형.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린다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말이 또 말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고민하면서 타이밍 놓쳐서 말 못한 적도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간단한 한마디라도 가서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재훈이한테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재훈이가 갑자기 뭐 재훈이가 되게 와서 항상 아유 뭐 고생했어요, 막 아유 수고했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예배 자주 끝나고 해주거든요. 아, 예배 끝나고. 네. 한 거 없는데 저한테 와.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네. 뭐한 게 있든 없든 어쨌든 와서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해요 웃으면서. 뭐 예배 드리는. 아니 뭐 예배가 고생은 아닌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네. 그렇게 와서 재훈이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채훈이한테 참 고생은 계속 자기가 배우고 있는 했으면서. 것 같아요. 제가. 어부지리로 모아놓다는데 어부지리로 칭찬받아. 아, 재훈이 칭찬할 게 너무 많죠. 많죠. 그럼요. 네. 밤을 새도 돼. 밤을 눈을- 새도 되고. 은혜 씨, 은혜 네. MC님 무슨 눈을 그렇게 뜨세요? 지금 선한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말이나 문장,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달았던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MC님들? 오늘 사실 뭐 우리가 자유롭게 이 주제를 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같았으면 서로 말하는 거 들어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받아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뭔가 각자 막 있었던 일들을 막 생각하고 뭔가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이번 네. 화는 되게 진지하게 가네. 아, 바리새인 파트가 충분히 웃겼기 아, 때문에. 아 네. 그런가요? 다음에 차는 더 재밌게 오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고 나눴던 것처럼 뭔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속에 아까 재훈이가 말했던 것처럼 뭐 시대를 초월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지혜와 답은 성경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막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네.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저희에게 이렇게 탁 와닿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구나, 와 이거 진짜 공감 간다, 진짜 맞는 말이다 하고 너무 이렇게 고개가 또 절로 끄덕여지고 계속 묵상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더 그게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연극으로 풀어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이 성경을 보시고 또 그거를 저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를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어떤 뭐 방금 말했던 말, 살리는 말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어떤 묵상 글에서 이런 걸 봤어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라면 그 편지를 누군가 읽을 수 있게, 그 향기를 누군가 맡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향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이렇게 또 비신자들에게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읽을 수 있는 편지이고 향기가 될 수 있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중요한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같이 묵상해보고, 아 진짜 맞다 라고만 끝나지 않고, 주님 저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들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의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날까지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 거리두기 4단계 발표가 나는 날인데, 오늘 났죠. 네, 발표가. 정말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우울하죠. 막 상황도 너무 우울하고 날씨도 막 너무 덥고 막 비도 막 온다고 하고, 그래서 좀 불쾌하고 우울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은혜 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이런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기분이 네. 없으면 안 된다. 최고야. 정말. 없으면 안 돼요. 저희 다음에 다시 만나서 녹음할 수 있겠죠? 있겠죠? 네, 아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의 또 상황을 놓고. 또 이 4단계를 또 저희 음. 방송 들으면서 또 힘을 내시면 또 2주 금방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지 2주를 보낸다기보다는 이 아유.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또 이 속에서 우리의 또 흩어지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기를 같이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지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품어주시고요. 꼭 거창한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냥 따뜻하게 기도하고 한마디 건네는 걸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들으셨죠? 네 글자 고생했다. 네. 전파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7화인가요? 예. 그건 네. 잘해라고 시리가 시리가 갑자기 시리가 확답을 시리가- 못 해줬네요. 네, 시리가 그건 잘 그건 모르겠는 잘해라고. 화인가요를 시리아로 아, 들었네요. 갑자기 시리가 대답을 아, 했어요. 참. 7화인가요라고 했는데 꼭 7화 때 조만간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